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네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예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분투하며 몸부림치는 또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 삶과 삶의 현장에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주례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주고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데 온전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평생을 드리고 아깝지 않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은 기쁘게 얘기하지만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조금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어린이날이 제정된 이제 백그라운드를 우리나라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을 살펴보면 과거 일제강점기 때는 어린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인권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요. 공장에 보내거나 농사일을 짓게 하거나 다른 어떠한 집안의 작은 일들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어린이의 인권을 이야기했고요.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하면 여러분 가운데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 그런데 이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인원이 이제 전체적인 인구 통계적으로 봐도 어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부양해야 되는 어른 그리고 노년의 수가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실제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린이집 주변이나 놀이터 주변에 조금 모여있는 아이들 빼고는 아이들이 꽤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옛날 사람이어서 저는 14반, 15반까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지금 막 웃고 있죠. 초등학교가 지금 막 6반, 5반 이런 학교도 있고요. 한 반이 채 되지 않는 학교들도 전국에 꽤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귀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요. 결혼하고 많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선물로 주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그린 성화들이나 그런 또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나 여러 가지 신앙서적의 사파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거나 어린 아이들과 대화하는 그림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죠.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계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이나 손길들을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화가들이요.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막 그리지 않죠.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소위 말하는 영감을 얻습니다. 성화뿐만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 그림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요. 연구해 보기도 하고요. 그곳에
그 장소의 그 냄새와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화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 경연자매도 있지만 미술을 하는 분들은 그런 영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성화들을 그렸던 많은 작가들은요, 그 많은 화가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고민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인데요. 그 앞장의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18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같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언쟁을 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그냥 토론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놓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들은 서열을 정하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남자다 보니까 아마 서열을 정하고 순위를 정하는 이런 대화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본능적인 욕심이 막 올라오고요.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인데. 야, 너 그럼 예수님이랑 어디 가봤어?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그때 나 있었잖아.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함께 읽은 28장 1절의 마태복음과 평행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동일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퉜다, 대화를 하다가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툰 이유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경쟁심, 그들의 분노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갈등과 그리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런 내용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한 아이를 옆에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어린이를 불러 세워서 어린이가 샘플이 되어서 이런 어린이와 같이 돼야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아이들을 섬겨야지 나를 섬기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컨텍스트를 보면요, 이 어린이가 대중들 앞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불러 세워서 앞에 세운다, 단상에 세운다, 누군가의 주목을 받게 한다,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어린이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이 지정된 그 백그라운드랑 비슷하게 어린이들에게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서 인구를 파악할 때요, 이제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싸울 수 있는 전투가 가능한 남성들의 숫자를 센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정예원이 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도 되게 낮았죠. 근데 기록에 보면요, 그 여자들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 이방인, 노예, 그리고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물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죽는 비율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법이나 제도가 전혀 없었고 그들을 하나의 노동력 정도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중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회 통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준이 되어서 대중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 상황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반문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카운터 컬처적인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신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낮은 자의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겸손한 자의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서 섬기는 자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카운터 컬처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세상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차치하고도 상상해보건대 지금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마 이 어린아이는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멋진 어른으로 자라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저는요, 우리 비욘드 처치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울고 뛰어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공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야, 너 저기 잠옷실 가 있어, 그냥 나가서 놀다 와, 이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울 수 있고요, 때로는 아이가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목회 철학을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설교 시간에 우는 거 너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말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용납되는 문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리 가운데도 기준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그 하와이 코나 DTS, 그러니까 유스 위더 미션을 창시한 로렌 커닝햄이 그 당시엔 살아 있었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면요, 한 큰 조직의 대표인 그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손하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는 어린이든 나이 많든 아니면 직분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하나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비욘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19장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와 같이 그냥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말씀이 끝났어요. 저도 이제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죠. 끝나고 이렇게 교제하시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들쳐업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마 18장의 내용을 이미 전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둔 부모들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욕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복잡하죠. 예수님, 저 여기 아픈데 여기 좀 기도해 주세요.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대화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쫙 와서 줄을 섭니다. 근데 워낙 복잡했죠. 워낙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질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갈 수 있는 그 정회원, 유대 정회원들이요, 그래도 제일 높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그런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린아이를 안고 오니까 순서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물건을 팔 때 이제 소비자들을 판매자는 골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야, 애들은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어른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냅니다.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는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 아멘. 18장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이후에 오늘 19장에도요,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문화와 전혀 다른 카운터 컬처 문화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고,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조건과 소유를 다 이 어린아이에게 맡긴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아니면 돈을 많이 내거나 군대 나가 싸울 수 있거나 힘이 좋거나 유명하거나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고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일까요? 등치가 작은, 그런 작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성경에서는 나이의 연수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키나 몸의 크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신 것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다면 어른의 마음이 있겠죠. 저도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무덤덤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작은 것 하나 봐도 너무 기뻤고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서 반응이 일어났고요 그랬는데, 이제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조금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게 무덤덤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건가? 어른의 마음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낙엽만 떨어져도 꽃 하나만 있어도 깨르르 웃는 어린아이들, 그걸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만 봐도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커다란 코끼리가 도시 한복판에 나타나도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을 것 같은 무덤덤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무덤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와, 하나님 진짜요? 내가 그것을 한번 누려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됩니까? 라고 반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가고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린아이는 특별히 부모를 온전하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실패한 나를 보고 나서 또 낙심할 때도 있고요, 하고 나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품 안의 자식은요, 품 안에서 이제 모유를 먹고 아니면 분유를 먹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요, 아이는요 부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되는 누가복음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은 파이디온 성교에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조금 활동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저희가 같이 읽어보니 누가복음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조명되어 있습니다. 브레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브레페는요 젖먹이 아이예요. 완전하게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자라는 아이. 아이를 길러보면요, 아이는요 우유를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고 나면 트름할 때까지 등을 두들겨 줘야 됩니다. 위가 너무 짧아서 먹고 나서 공기가 들어가면요 그게 역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들겨주지 않으면요 까먹잖아요, 부모가. 그럼 아기는요 먹었던 우유가 다시 토를 하고 그게 기도에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을 자잖아요. 근데 아이가요 몸을 뒤집어요. 근데 아직 반대로 뒤집는 힘이 없으면요 때로는 그렇게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 게 인간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힘이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뭔가 잡아서 일어날 수도,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부모를 쳐다봅니다. 부모에게 아이는요 하늘이고요, 아이에게 부모는요 하늘이고요,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배고프거나 아니면 볼일을 받거나 그러면 무조건 부모를 쳐다보고 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의 것을 채워줍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다 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고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그냥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새 굳어버리고 무덤덤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은 마음에서는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기경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우리 감정의 모든 것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 품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드르렁드르렁 코 골고 자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는 온전하게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편안하게 있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내가 다 먹이고 다 내가 기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잠깐 저기 계세요. 내가 다 하고 나서 주님 부를게. 이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걸어가 주세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자세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나한테 던져. 내가 지금 옆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봐도 무덤덤한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봐도 감사하고 기쁘고 곧바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고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끝나고 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하고 게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공동체로서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과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들과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